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 마음의 짐이 쌓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한 부끄럽기도 하며, 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를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는데 내가 못 지켜드린 것 같을 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종종 혹여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함께 아까 나누어 읽었던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살아남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야, 너희 2번 다시 그렇게 살았다간 더 크게 혼날 줄 알아 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로, 야, 만약 또 그런다면 이번엔 너희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지만 우리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처럼요. 노아야,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라는 것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한 예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이 지긋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 큰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이 미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작디작은 반지 하나를 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반지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약속이야. 우리가 다투더라도 서운해도 속상해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 사인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분 모두 백발이 되었고요. 하루는 병상에 누운 아내가 그 반지를 손에 끼고 말하였죠.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것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약속의 반지를 걸어 두셨습니다. 무지개라는 약속의 반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약속했잖니. 내가 너를 멸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 뒤에도 멈추지 않으신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그 무지개 언약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이어가는 이 약속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장 1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동일한 심판을 반복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맺어주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다시는 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결단과 선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인간이 변화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성품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첫 번째가 무지개 약속은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노아 시대의 홍수는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죠.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 이후 하나님은 조건 없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앞으로 인간이 완전해질 때 다시 생각하겠다라는 조건부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무지개 약속, 그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 이후의 시대는 과연 어땠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노아 이후의 시대에 보시면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더 큰 악이 시대를 판을 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들이 겹치는 상황이 생길 걸 아시면서도 다시는 홍수 같은 방식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내가 만든 그 자녀 포기하지 않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은혜는 실패에도 품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런 고백과도 같을 것입니다. 내가 널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너의 죄보다 더 큰 사랑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이죠.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 없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자격이 없을수록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은혜의 약속 앞에 더 자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여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연한 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즉 홍수가 마치고 내려진 그 은혜의 약속은 아버지의 문드러지는 마음에서 결정된 은혜의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을 통해 끝내지 않기로 결정하셨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다시는 내가 너 멸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다시 너 붙들어 세워줄게 라고 말이죠.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은 한량없는 은혜의 약속에 젖어들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약속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이 내 삶에 충분히 젖어들어 나와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남은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체가 누구죠?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지, 그러니 너와 한 약속 끝까지 지킬 거야. 즉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한 약속 행동으로 지킬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기억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무언가 회상하는 정도, 단순한 회상하는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 실천적 사랑의 행동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지개를 찾아본 적이 있으시죠? 요즘 같은 시대에 스스로 무지개를 찾아본 적도 또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나 오늘 우리 시대에나 무지개를 하늘에 걸린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로 꽂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심판이 끝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한 약속 꼭 기억하리라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무지개의 약속인 기억의 언약, 기억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무지개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오늘 특히나 이 창세기 9장에서 보여주신 이 무지개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편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모든 지면에 살아 숨쉬는 생명은 모조리 죽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문을 나오지 않았을까요?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수많은 고민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른 말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영원한 언약, 그 약속을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상관없이 늘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약할 때, 넘어졌을 때, 낙심할 때, 실패할 때 더욱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원하시나요?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방식은 영구적이고 지워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사람의 기억은 무언가 쉽게 잊어버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억만큼은, 하나님의 기억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지켜보고 계시며 그 사랑을 오늘도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주님, 저도 주님만 기억하겠습니다 라고요. 삶에 지쳐 잠시 쉼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부 사이 때문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무지개가 떠 있다면, 아니 떠 있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무지개를 꽂아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무지개의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 앞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세 번째 무지개의 약속은 바로
관계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언약은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과 모든 피조물까지 포함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생물, 모든 육체라는 말은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죠. 즉, 이 말씀은 그때의 노아와 오늘의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지속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구약 시대에만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세대인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인 자녀들과도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단지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와 계속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함께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 걷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분이시기에 관계 약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고 그냥 저 멀리 물러나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 지금도 나와 함께 있고 싶다고 고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야 하나님의 고백의 목소리에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개 어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먼저 무지개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죠. 이 단어는 비, 레인과 활, 보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무지개라고도 하죠. 우리 조금 더 가서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어로는 케세트라고 합니다. 무지개 또는 활을 뜻한다라는 내용이죠. 이 활을 뜻한다라는 게 의외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원어로 따지면 무지개, 활 두 가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원으로는 굽다, 휘다라는 뜻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을 보시면요, 늘 신이 활을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범하면 신이 활을 당겨서 벌을 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화살이 눈 깜빡할 사이에 범죄자의 가슴에 꽂힌다는 것이죠. 시편 7편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그리고 하바국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38편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라고 말하고 하며 고통당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이죠. 시편의 시인은 영문도 모르게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며 그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활을 쏘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활의 내용이 바로 케쉐트의 내용의 단어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지개와 같은 어원의 뜻이기 때문인데, 즉 노아의 홍수 사건은 마치 군인이 항상 총을 몸에 지니고 다니듯 고대의 신들도 항상 활을 갖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활을 갖고 다니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걸쳐 놓음으로써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이 깊은 약속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 걸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의 용도는 무엇이죠?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나요? 전쟁의 무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자신의 활을 내려놓으심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이죠.
활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 거꾸로 걸려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을 향해 활 시위를 당기지 않겠다고 다시금 마음의 맹세를 다짐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완전한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힘드시겠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구름 사이에 있는 내 무지개, 내가 내려놓은 그 활을 볼 때마다 너와 했던 약속 끝까지 기억하겠다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 인격을 담아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본인이 스스로 기억하겠다라는 그 단어까지 쓰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개 모양이 마치 활과 같다고 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지개가 왜 하늘을 향해 있을까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너와 했던 그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지개가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 활의 모양과 같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활 시위는 항상 당기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활 시위가 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목숨 걸고 너와 한 약속 지킨다, 내가 끝까지 너를 기억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그 뜨거운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게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 무지개 약속입니다. 그 약속 끝까지 믿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며 달려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약속 끝까지 굳게 붙잡고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늘을 보며 무지개를 떠올리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무지개가 변함없이 깃발처럼 꽂혀 있기에 오늘도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겠지? 나를 생각하고 계시겠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겠지? 나와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 끝까지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약속 지키시려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목숨 거신 그 약속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의 인격을 담아서 반응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답하며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보여주신 세 가지의 약속은 결코 과거의 약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속되는 언약의 말씀, 언약의 약속인 것이죠. 즉 16절 본문의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시대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시간적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해줌으로 인해 오늘도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영원한 언약은 이렇게 말하죠. 종말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의지적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에 대해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인간의 무너짐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약함 위에 서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폭풍과 비가 지나간 뒤 무지개는
반드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얘야, 괜찮아, 괜찮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홍수 사건을 계기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지개는 심판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신호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무지개를 걸어두고 하늘에 무지개라는 것을 걸어두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여전히 언약 중에 있다. 나는 여전히 너와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 나는 너와의 한 약속 잊지 않고 있다. 나는 너를 오늘도 기억한다 라고 말이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볼 때 무지개네 라고 지나치기보다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현재형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여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만 나타나죠.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 그 위에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의 색을 아름답게 띄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은 구름만 잔뜩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무지개를 다시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내 삶에 무지개가 비추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 이미 하늘에 걸어두신 그 무지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